2024년 5월 12일 주일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중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강조하는데 연중 우리는 365일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항상 공경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한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를 강조하는 한 날이었고요. 오늘은 우리 어버이를 강조하는 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올 때 꽃 다 받으셨죠? 네. 어제 우리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꽂으시고 집에 가서 다 썼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고민하다가 어디에 쓸까 보니까 책 읽을 때, 성경 읽을 때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책갈피로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준이, 별이, 하민이, 선우, 다온이가 우리 어제 아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계속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 어버이날 인사를 못하셨다면 꼭 주중에 인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에 항상 365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지요. 지난주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이 더 가중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출애굽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말씀을 하였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뭔가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지요. 바로는 더 힘든 노역을 시켰고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노역에서 건져주고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에서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눈 뜨면 지푸라기를 주어야 하고 지금 당장 또 하루가 시작되면 벽돌을 구워야 하기에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약속보다도 그 일이 더 커져 보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지금 모세도 그러했지요. 모세도.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30절까지 읽었지만 13절부터 30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등장을 하지요.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25절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모세의 모습은 여전히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족보에 대하여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아이들에게 4시에 모였을 때 족보에 대하여 말씀했더니 왠지 그것과 족보하니까 계속 웃어요. 족보하니까 웃어요. 계보하니까 안 웃는데 족보하니까 족발이 생각이 났는지 뭐가 생각이 났는지 우리 아이들 어제 하준이, 별이 아이들이 족보하면 계속 웃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1장을 나누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이제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족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힘이 빠져 있습니다. 힘이 빠져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불어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나서 출애굽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 방법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보를, 족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 있죠? 네, 12명이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오늘 거기에는 3명만 등장을 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그 16절, 18절, 20절이 좀 독특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나오고 레위가 137세라 나오고요. 또 그 중에서 고핫의 아들 아므람 하면서 고핫이 133세, 또 아므람이 137세,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들의 나이만 유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므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고요. 그가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모세와 아론이라, 이 아론과 모세라, 이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그 3명만 등장을 시키고 그 가운데서 레위, 고핫, 아므람을 나타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에 이어서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아론과 모세까지 총 4대의 족보가 나오고 그들의 나이를 합치면요, 자, 문제를 드립니다. 137세 더하기 133세 더하기 137세는 407세예요. 407세.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너희 자손들이 종살이를 할 것이고 4대에 걸쳐 있다가 나올 것이다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락의 13절에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26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에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그냥 이들이 뛰어나고 어쩌고 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이에요.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침략을 당해 롯이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격퇴시키고 롯을 구해와요. 그러면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롯만 구해와요. 그리고는 14장이 끝나고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14장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에 있어 길리운 자 집에 있는 가드들 300여 명만 데리고 나갔고 그가 대한 상대는 연합군이었어요. 여러 나라가 연합한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연합군들이 다시 재정비를 하여서 충분히 쳐들어올 수 있고 충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족속만 놔두고 그 주변국들이 충분히 아브라함을 칠 수 있는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15장을 시작하시면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이니 걱정 말아라.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어떤 나라가 너희를 침공하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받지 않았다니까요.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대가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민족이 나오고 왕이 나올 거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내 민족이,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어찌 믿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암소와 염소와 순양 비둘기를 가져오라 하고 그 두 쪽을 쪽 쪼개어 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졸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횃불이 나타나 그 가운데를 싹 지나가면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방금 읽어드린 13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평안히 있다 살다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갈 거고 내 자손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할 거다. 괴로움을 당할 거다.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정확히 400여 년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4대 만에 아론과 모세를 사용하여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족보의 용도가 모세야, 아론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다. 4대 만에 이를 성취하는 그들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고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높이고 찬송하고 득송하고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떨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냥 저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운 좋아서 이 자리에 있고 운 좋아서 내가 보니 신앙생활하고 있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그때에도, 교회를 다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제가 있었고 오늘 있었던 반복된 하루하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족보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지금 출애굽기 6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힘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시르에 빠져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잠자는 게 두렵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오늘도 눈 떠졌네. 왜 눈 떠졌지? 하던 일들이 있었겠죠. 제가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 힘들어. 눈 떴는데 그냥 저냥 또 오늘 하루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버이날 어머니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공부를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 더 하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 못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모르지만 서울로 상경하셨대요. 공부를 다 못 마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삼남매를 키우면서도 저희가 상고간에 공고간에 한데 인문계 보내셨다고 그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지금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시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래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부모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생각도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주중에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아시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포로로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갑니다.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지목하여서 이제 왕의 자녀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하니 환관장이 그들에게 먹을 것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며 왕의 수종을 들 만큼의 외모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미를,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난리가 났죠. 열흘이 지나서 얘네들이 더 피폐해지고 더 살이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 열흘 있다가 보라고, 우리가 어떠한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을 먹으며 열흘을 지났지만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였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인가요? 그들의 채소가 영양분이 풍부해서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요.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높은 관직을 얻게 됩니다. 금신상 사건도 아시지요?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타협하지 않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시잖아요, 그 문구.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풀무불이에요. 신앙을 너무나도 잘 지켰는데 그들 귀에 들리는 것이, 그들이 가는 그 다음 걸음은 풀무불, 더 뜨겁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넣은 사람은 왜요? 왜? 카메라가 흔들려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넣은 사람은 불에 탔지만 그 들어간 3명은 여전히 4명과 함께 하나님의 현현과 함께 거기에서 건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기적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은 후에 총리가 됩니다. 기도하며 그 일을 수행하는데 일도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하니까 주변에 시기를 얻죠. 주변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거기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나지요. 다니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나오고 참소한 이들이 대신 들어가 뼈까지 으스러지며 잡혀 먹혔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간다 한들 사자가 오거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한들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은 사자가 득실득실 거릴 수 있고 세상은 풀무불과 같은 뜨거운 화염이 불켜지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출애굽을 완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힘주시는데 모세가
또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벌떡 일어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출애굽합시다 하고 일어나야지요. 근데 오늘 6장의 마지막은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 힘들지요. 그런데 성경이 모세의 이런 믿음 없고 연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그냥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손에 있는 이 성경 66권은요 사람을 자랑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을 드러내는 책이 아닙니다.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모세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연약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이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에도 아론과 모세가 나오지요. 그들의 조상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연약하잖아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럼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요, 이들의 부모는요, 이들의 조상은요 과연 나은가요? 혈통이 고귀한가요?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가 어떠한 사람인 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은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했던 사람입니다. 그 방법도 매우 옳지 않았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지요. 좋지 못한 일을 당하는데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어서 디나를 나에게 보내라고, 우리 같이 통혼하자고, 우리에 있는 딸들 너희가 데려가고 거기 있는 딸들 우리가 데려오고 같이 우리 그렇게 사이좋게 살자고 그렇게 세겜의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후에 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족속과는 통혼할 수 없다. 그러하니 이제 돌아가서 너희 족속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하니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죠. 할례를 행합니다. 가장 괴로울 때에 시므온과 레위 단 둘이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한 거예요. 다 제거했습니다. 왜 이것이 옳지 않을까요? 우선 하나님은 살인이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선 그래서 옳지 않아요. 그러나 더 나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지요. 그 할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징표가 바로 그 할례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예식이고 너무나도 고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분들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고백한 이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예식, 예수님 명하신 세례를 명합니다. 그 할례 예식을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그 족속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제안하며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디나에 대한 복수심만 있는 거예요. 할례를, 그 거룩한 고귀한 예식 할례를 제안하며 지금 시므온과 레위 마음에는 그 뒤에는 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못됐나요? 할례를 이용해 사기를 친 거예요. 할례를 이용해 생명을 위협하고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러하니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그 예식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악한 도구로, 살인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못됐죠. 그러면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은 어떠한가요? 아까 아므람 나왔지요. 그 처가 요게벳이라고 했습니다. 요게벳은요 아므람의 고모입니다. 고모. 아론과 모세가 그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때 당시 십계명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이 없었다,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고모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의 부모와 조상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떤가요? 지금 40세 50대에 혈기왕성한가요? 아니에요. 80세 83세입니다. 이때 당시 이 나이가 장수하는 나이라 해요. 오래 사는 나이란. 그러니까 힘이 없는, 여전히 자신이 없는, 그러하기에 30절의 말을 모세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80세 노인이기에 이럴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혈통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 아론 나이 많은 노인네들입니다. 믿음도 없어요. 지금 이 단락에서 이들의 연약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약간 여담이지만 후에 이스라엘에게 모세는요, 거의 신처럼 됩니다. 거의 하나님처럼. 그러하니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혈통에 나이 많은 노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영광스러운 그 일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살아온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습니다. 에이, 그 모세니까 그렇죠. 에이, 그 모세니까. 아유, 그 목사님이니까 그러신 거죠. 아이고, 그분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그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오늘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이라는 영광스러운 대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실 것입니다.